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과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24장에서는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한 징조를 보고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25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압으로 상징되는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4장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확실히 행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굳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이 성품이 진실하시며 그 능력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대부분의 예언을 비롯해서 종말에 관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이사야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폭풍우나 떼약볕을 피할 만한 튼튼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요새가 되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풍우나 떼약볕은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경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죠. 종말에 가서 많은 시련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 폭풍이나 떼약볕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정부는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극심한 핍박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에 비유되고 있는 그 모압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악인들은 짓밟히고 승리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부를 찬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였다, 의지한다 하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인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은 그 시련이 클수록 또 그 시련이 오래 갈수록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역시 그런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의 일부분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림자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또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